9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 오늘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장 말고 누가복음 또 18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니까 그 내용 중에 부자 가는 또 부자 청년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그 부자 가는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러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는 이 말씀을 이 부자 청년에게 남기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리스도인이면서 좀 돈이 많은 그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고민이 생기겠죠. 내가 부자인데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 생각을 갖게 되죠. 제가 THM 과정을 거칠 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것이 한 논쟁을 가지고 막 뜨겁게 논쟁을 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과연 이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청빈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막 다투었어요. 막 이래 논쟁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설전을 벌인 그것을 근거로 해가 많이 다투게 됐거든요. 그때도 생각하니까 딴 거 이렇게 이야기하기 참 많은데 왜 이런 것과 다툴까? 이게 왜 다퉈야 될 그런 문제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얼핏 했고 있거든요. 그래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부분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니까 편견이 생기게 되고 또 오해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원이나 믿음에 대한 편견 혹은 구원이나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이건 참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안 빠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 삭개오 있죠. 이 삭개오 이 사건, 특히 읽었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정말 이 삭개오와 만난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숙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왜 부자 가난 이야기가 나오느냐, 부자 가난하고 이 삭개오하고는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느냐 이게는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교훈 자체를 주는데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 교훈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또한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즉 삭개오를 통해서 복음과 또 믿음과 이 구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려야 한다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게 이제 나타나 있죠. 세리장이고 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죠. 그래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는 안 된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은 다 되는지 몰라도 삭개오는 안 된다. 이런 오해와 그런 편견을 이래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왜 삭개오는 안 되는 거니까 세리도 안 되는데 이 삭개오는 누구란 말입니까? 세리장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것은 왜 안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자체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그럼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민족의 세금을 받아서 누구에게?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세금을 바치는 인물들이 누구라고요? 세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딴 사람은 다 돼도 누구는 안 된다? 세리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개라고 여겼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아니다 여겼는데,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개 중에 바로 개다. 이래가지고 이 세리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아까 제가 인용한 거 있죠. 인용한 이 말씀이 여기 덧붙여지면 우리는 우리의 그런 편견이나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더 강화시켜 버려요. 뭐라고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다 하다 보니까 이 세리장인 이 사교를 딱 보면은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고 덕분만 아니고 재산이 많은 뭐였습니까?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100사람에게 물어도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 누구만은 안 된다? 사개오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개오 집에 석 이래 들어가십니다. 사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 누가복음 19장 7절이거든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요 이야기예요.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많은 유대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 여기에 정말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혼란 가운데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신가? 이분이 아닌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이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고 그 앞에 어떤 교훈을 하셨느냐?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갔느냐?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실 수도 있다 하는 것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이 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가지는 그런 편견이나 오해 자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삭개오만큼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던 그런 편견,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사람 다 구원을 받을지라도 누구는 안 된다고요? 삭개오는 안 된다 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선언은 바로 뭐냐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는 그것을 이제 선언하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폭넓게 읽어야 돼요. 여러 사건이나 구약과 이 신약 이 사건을 이렇게 읽어야 이 편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는 그런 다툼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성경 안에서 자기가 읽었던 혹은 성경 안에서 자기가 들었던 또 성경 안에서 자기가 동의했던 그것을 자기는 이론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구축하면서 자기가 접근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래가지고 이게 맞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저게 맞다 이야기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죠. 그럼 다툼이 생기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뭔가니까 열심히 뭔가를 가지고 주장했지만 둘 다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해버리면 뭐냐? 이 삭개오처럼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삭개오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삶 있죠.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삭개오가 부자인 것 자체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리라는 그런 직업, 특히 세리장이라는 그런 직업을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그게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복음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복음의 그런 이론들, 진리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니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도다.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100명에게 물으면 100명 다 삭개오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삭개오란 이야기입니다.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삭개오 하면 이름조차 이렇게 딱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은 아주 적개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삭개오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도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한 사람의 제해될 수가 없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부자나 어떤 직업이나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것마저도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그 밖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신앙이란 이런 것이고 또 신앙의 기본은 이 정도는 하면 안 되지, 저거는 하면 안 되지 뿐만 아니고 이런 직업도 안 되지, 혹은 뭐냐니까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이건 안 되지 하는 거 있죠. 그런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되면 편견일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이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어떤 편견에 의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서 제해시켜버리는 거 있죠. 이거는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삭개오보다 더한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자체를 이제 흔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 보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그 이방인 라합이란 여인이에요. 이 라합이란 여인 자체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생이라 되어 있죠. 기생이라 되어 있는데 그 딴 성경 번역 성경에 보면 창녀라 되어 있습니다. 뭐 창녀나 기생이나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라합은 뭔가니까 그 신분 자체가 이 기생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기생이다, 그죠? 뭐 그거지만은 이 기생이었지만 이 라합 자체는 정탐꾼을 이래 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래 기특해가지고 그래 정탐꾼을 숨겨줬으니까 구원의 대열에 이렇게 탁 넣어준 것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지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럼 그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 자체는 결국은 어디에 속해버리느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쪽 읽어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그 라합이 이 여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는가? 이런 편견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제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라서 옳은 일을 한번 해가지고 구원 얻는 것도 참 힘들지만 겨우 얻었지만 결단코 어디에 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그런 족보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어가면 안 될 여인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편견 이거는 정말 이거는 버려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편견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그런 오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좋은 말씀에서 오해하였다 이런 이야기지만 그게 그 궁극적인 것은 뭐냐? 너희들은 참 믿음 안에 아직 속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책망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뭐냐니까 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보통 피해 지나가거든요. 좀 돌아가는데 일단 사마리아 길을 가면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 하니까 남편을 5명이나 바꿨어요. 아직 별로 늙지도 않았는데 확 바꿔봤거든요.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의 대열에 속하고 한 마을 전체를 구원으로 이끄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버려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 나오미 잘 알죠? 나오미의 며느리 누굽니까? 룻이죠. 이 룻인데 룻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재짓게 만든 모압 출신입니다. 모압 출신이고 그 다음에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 족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모압 족속이라는 것 때문에 편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의 이 며느리인 룻 있죠. 룻은 이렇게 했는데 이 여인이 되겠느냐 했는데 이 여인이 뭔가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요. 우리가 그래 좋아하던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이 여인의 이름도 어디에 버젓이 탁 들어가 있다? 예수님의 족보에 뭐냐 라합이 있고 또 밑에 있으면 와 우리가 놀랄 정도로 뭡니까? 이 룻이 딱 이렇게 탁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복음으로 이해하면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복음이 아닌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편견을 만드는 거예요. 편견을 만들고 또한 뭡니까? 오해를 만들게 되거든요. 오해와 편견은 다른 사람만을 정죄하거나 괴롭히는 데 사용하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런 신앙을 진리의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니까 편견과 오해죠. 이것을 버려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두 번째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인정하는 것이 그 창녀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삭개오는 그런 부정적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삭개오는 정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복음서에 어떻게 이 삭개오란 사람의 이름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거 있죠? 이것이 탁
들어갈 수 있었는가? 놀랍고 충격적이죠. 놀랍고 충격적인 이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이야기죠.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것이 이야기를 하니까 더 쉬운 것 같죠? 엄청 어려워요. 삭개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 받아들이는 신앙의 소유자였고, 예수님을 누구로? 구세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그 많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특이한 이 현상에 대해서 아마 제가 어릴 때부터 설교 들은 것이 수십 번 들었습니다. 비슷비슷한 설교.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옛날 성경 번역에는 어디 올라갔다?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친가 잘 모르겠네. 그런 찬송도 있었을걸요? 이래 뽕나무 사건부터 비료가 돼가 이걸 갖다가 엄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엄한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가 뭐냐니까 이 분명하거든요. 삭개오의 특이한 열정적인 행동이거든요. 왜 했냐니까 삭개오가 돈이 없었습니까? 돈 되게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또 뭔가니까 자기 민족에게서는 이렇게 죄인 취급당했지만은 로마에 의해서는 또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정을 받은 그 삭개오 자체가 어른인데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특이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해요. 그 특이한 행동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이에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러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삭개오의 행동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분석도 하고 치중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의심이 드는 게 뭐냐? 삭개오의 특이한 이 행동이 정말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을까? 삭개오의 이 특이한 행동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가정에 임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것만은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삭개오의 특이한 행동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불어일으키고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또한 편견과 오해가 생겨서 삭개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때로는 뭐냐니까 제가 신앙생활 때 가다 보니까 특이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저 특이한 행동을 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일의 생각도 가끔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오해도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 삭개오의 특이한 행동 자체는 그 믿음의 행위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행동에만 주시하고 이 행동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이 행동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유발시킨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삭개오는 이미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인간만은 안 된다 할 때 예수님의 소문 자체는 듣게 되고 그게 계속 그 소문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가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계속 듣고 이 삭개오는 뭔가니까 예수님을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서도 그 소문만으로 삭개오는 뭐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병도 낫는 이런 경험도 갖게 되었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 상황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속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 보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당신이 그분입니까? 세례요한도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하는 그런 거죠. 그걸 갖다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으면서 진정 당신이 그분이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것이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거란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삭개오는 욕만 얻어먹고 앉아가지고 소문만 이래 들었습니다. 그 소문만으로 이 삭개오는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스스로의 결론과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믿음과 확신과 그런 결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이한 행위나 행동 자체가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됐던 것이 누구라고요? 삭개오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겉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삭개오에 다가가면서 특별한 행위, 이야, 이거 재밌다. 이건 너무 재밌네. 하는 그것 때문에 다가가신 게 아니고,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특별한 행위를 보시고 삭개오에 다가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좀, 너무 이렇게 비약적인 게 아닙니까? 생각이. 비약적이 아니라는 것은 곧 드러납니다. 왜 곧 드러나는 거니까? 이 삭개오에게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디에 머물겠다? 너희 집에 내가 머물겠다 하니까 막 너무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집에 딱 들어오시는데 삭개오가 앉지도 않고 서서 바로 예수님 앞에 어떤 적극적인 간청을 합니다. 이 적극적인 간청을 하는 바로가 아무런 스스럼이 없이 적극적인 이런 간청을 하는데 그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 번 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아무런 스스럼 없이 예수님께서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예수님 오시니까 뭔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 돈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안 합니까? 민감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기 어려운 게 구제예요. 남을 위해서 내 돈을 쓴다는 게 힘들어요. 뿐만 아니고 또 어려운 게 뭐냐? 남이 알아주지 못한데 힘들게 시간 내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믿음을 가지면 그런 일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데요. 와, 저거는 쫌상이고 저거는 구두쇠고 와, 저런 인간은 어디 있노 하면서 돈을 모았죠? 그런 사람은
돈을 더 이렇게 안 내놓습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돈을 안 씁니다. 못 씁니다. 왜? 그런데 삭개오는 욕을 얻어마이 얻어먹겠습니까? 엄청 욕을 얻어먹고 돈 모았겠죠? 어지간한 일에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죠. 삭개오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앞에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정말 이 세상, 이 지구 수천 개하고도 바꿔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장을 주시는 분이니까 돈이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대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재산 절반 딱 뗄게요. 줍니다. 그 이야기죠. 혹시 제가 너한테 잘못하게 착취한 거라 있으면 몇 배?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러면 그 남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다 한다는 이야기는. 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돈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신앙이요. 그럼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근거가 맞죠? 맞죠?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이상한 행동의 수백倍보다 더 놀라운 행동을 누가 합니까? 삭개오가 주님 앞에 바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부자 가난을 이야기했죠? 그것을 왜 앞에 이야기했느냐?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 가난 자체는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란 예배나 다 참석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거예요. 다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또 확인하면서 자기가 결론을 내리던 게 맞다니까 바로 내 재산 절반 다 내놓겠습니다. 왜 그렇단 말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요. 삭개오의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가난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 엄청 성실했고 이건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일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목적이 달랐어요. 목적이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가난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뭐라고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렇게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 선하단 말이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느니라. 삭개오의 목적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런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목적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부모들로부터 착한 행위를 하면 그것이 늘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상상해 보면 어디 가면 뭡니까? 저 한번 봐봐라. 얼마나 착하노. 그리고 어떤 그것도 아낙네는 뭡니까? 자기 아들한테 저 참 착하지? 이런 거 있죠. 그런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한 목적은 뭐냐? 자기 선함을 인정받고 자기 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이 훌륭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답 속에 계속 이 안은 선함 자체에 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이렇게 하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됐지만 그런 내용 자체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이야기는 뭐냐. 네가 목표로 하는 것이 선함이냐. 완전한 선이 되려 그러면 너는 뭐 하면 되느냐.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네 신앙의 이 목표가 선이라 그러면 완전한 선이 되려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아마 그 완전한 선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가난 자체는 돈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도 자기의 선함 자체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삭개오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불법적인 신앙은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신앙이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자기의 선함 자체가 드러나고 자기의 선함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지배하고 계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아직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자기에게는 귀합니까? 맞네, 돈. 돈이 더 귀하니까 다 옮겨 사면서 뭐냐? 근심을 하면서 사람들은 일평생 살아도 한 번도 그 예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없는 그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확정하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례 또 이 사례를 볼까요? 아까 별로 좀 생각하니까 좀 기분 나빴던 라합. 뭡니까? 기생. 왜 기분 나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번지시 들어가니까 이 억수로 좀 우리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 라합 있죠. 라합도 이 그 삭개오가 하고 유사합니다. 라합은요, 그 가나안 여인이었잖아요. 가나안 여인인데 소문만 들었습니다. 뭐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과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 소문만 들었는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결론, 그 결론에 도달했는데 정말 그 결론만 도달한 게 아니고 이 라합에는 신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우리 수요금요일과 뭐 새벽기도인가 잘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라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이 하는 거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와가 뭐냐니까 똑같이 이 사탄의 속임처럼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말씀을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는 그 내용 자체는 뭐냐? 나도 니한테 뭔가를 줄 수 있다. 나도 니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줄 수 있다. 거기에 넘어가 버려. 그런데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그 고유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또 지금은 우리겠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인 것을 기념하는 것이 여호와예요. 그것이 뭐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러고 개혁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된 그것이 여호와 야훼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 이방인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그런 신앙에 들어갔던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누가 고백했느냐? 소문만 듣고 이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고백을 잘 못하는데 소문만 듣고도 일평생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도 이런 고백을 못하는데 소문만 듣고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신 중의 신이신 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엄청 쓰이죠? 엄청 쓰이잖아요? 그 유명인들이 보면 댓글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면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민감하거든요. 라합은 어떤 일을 하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자기 민족을 갖다가 배신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배신자예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믿었던 신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심지어 충격적인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다 보니까 신 중의 신 앞에 내 민족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신 중의 신 그 신 앞에 내가 내 민족으로부터 배신자가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그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라합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분 나쁘면 이제 그 기분 나쁜 생각 안 가져도 됩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신앙.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모압의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루디스도 이 양반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 양반은 소문 듣고 알은 게 아니고 사실 루츠의 신앙 자체는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 힘든 상황이 되니까 뭡니까?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재산 팔아가 살라고 떠난 여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는데 나오미는 누구를 위한 나오미냐? 제가 생각해보니까 룻을 위한 나오미예요. 거기 가서 자기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어붙잖아요. 룻을 위한 나오미라. 나오미는 신앙이 완전하지 못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았는데
단편적으로 그 고백 자체가 룻기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에 그 연결되는 거를 내가 읽어드릴게요. 있네. 자,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룻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나오미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오미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룻은 누구에게 기대할 것이 있었다?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람인 조금 수준은 별로 높지는 않지만 그 나오미에 대한 헌신적인 것을 이렇게 행위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 자체는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신앙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열거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삭개오를 비롯한 많은 사람,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가 아니고 놀라운 기회를 가진 거예요. 뭡니까? 딱 물리러 가니까 놀라운 복된 시간을 가진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때부터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 이분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행동이 확 바뀌었습니다. 뭐냐니까 물이 필요해서 왔는데 물통 이렇게 떨어뜨리고 뭡니까? 사람들을 피하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러면서 한 고을 자체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참 믿음의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죠.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그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 자체가 놀라운 구원을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충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것이 나를 진짜로 하나님으로 알구나. 저 양반이 진짜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멀리 가지 말고 삭개오,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이 있죠. 왜 이들은 그런 길을 걸었을까? 의심스럽죠? 왜 이들은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까? 삭개오는 자기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당시의 신앙의 공동체에 가가지고 인정도 못 받고 늘 욕망만 손가락질만 당하는 정말 이 세리장이 되었을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그
그런 어떤 염원 자체가 그 속에서 꿈틀꿈틀 거렸거든요. 어떤 것이냐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그림신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하는 그런 갈등 자체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갈등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참 예배할 때가 오게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놀라운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눈이 떠여져서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이 두 사람은 왜 그런 길을 걸어갔을까? 한 사람은 비난받으면서 남편을 5명이나 교체해버리는 온갖 욕을 얻으면서, 삭개오는 왜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으려고 가가지고 욕 안 먹어도 되는데 왜 그런 길을 갔을까 하는 이야기죠. 아마 이들은 뭐냐니까 참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에 대한 연민 있죠. 연민. 그 다음에 자기가 들었던 그런 율법이 있죠. 이것하고 뭐가 달랐는 거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에 3차례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었으면 왜 저렇게 기도할까? 하는 것에 대한 염증이 생긴 것. 예수님이 지적한 그들의 외식하는 그런 기도의 행위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합류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받았다 그러면 왜 그들은 저런 형식적인 예배에 빠졌을까? 하나님이 저 예배를 받아들이실까 하는 것에 대한 큰 회의감에 빠졌던 것 같아요. 구약 전체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그들의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외식적인 예배거든요. 외식적인 예배가 왜 드려지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시하는 것 같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외식적인 예배 못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런 예배 못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외식적인 기도를 못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되거든.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왜 저렇게 살아갈까? 율법에도 이미 살아가야 될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살고 왜 이상하게 살아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들은 그들하고 합류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죠. 선택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 자체가 남편을 5명 바꾸고 그 다음에 세리장이 되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을 이해하자면 아마 이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 삭개오를 통한 교훈 자체가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확신하는 기도 생활인가? 그것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예배가 나의 예배인가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성찰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 정말 부부간에, 자식간에, 사회생활,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시간들 있죠. 그것을 삶이라 이야기하면 이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근거로 한 삶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만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 버는 능력은 사탄이 더 잘 주거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가르쳐줘요. 그러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신앙이 되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행복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안에 있는 이것이 되어야 참 신앙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나는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조차 비난하는 예수님은 저렇게 안 사셨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살까? 예수님은 저렇게 안 사신 것 같은데 목사라는 인물이 저래 살까? 장로라는 양반이 저래 살까? 안수 집사라는 양반이 저래 살까? 권사라는 양반이 저래 살까? 하는 그런 비난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난만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진리의 그런 신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험한 길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완벽하게 방금 열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예배도 바뀌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기도도 바뀌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인식 자체가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강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2장